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 말씀은 먼저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보훈 말씀 중에 먼저 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기도해요. 구별된 거룩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모르면 뭐 육신적인 기도만 합니다. 먹고 사는 거. 물론 먹고 살아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보면 남의 티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이건 뭡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볼 것인가?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을. 그래서요, 우리 그러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그게 기도 제목이 되겠죠? 오늘도 그렇잖아요. 먼저 할 것. 내가 내 기준 속에서 내 판단, 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체험한 것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은금 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여지지 말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내게 성취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이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뜻을 잘못 알아들으면 야,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하고 화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굉장히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대로.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1조를 드릴 때도 이렇게 곡식 나라를 세서 그만큼 정확하게 11조를 드린 사람이에요. 겉모양 지키는 것에 굉장히 치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살인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 법도 살인죄가 제일 큽니다. 그거는 성경이 없어도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요, 모든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의 목숨을 물리적으로 끊는 이것도 살인이지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물리적인 육신적인 살인을 한 사람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똑같은 살인자로 인정합니다. 이해 가능합니까? 나는 절대 분을 안 냅니다는 손 들어봐요. 율법으로 말하면 전부 지옥 갈 사람들이.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화내잖아요. 그런데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준이요.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형제하고 화목하는 거요?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거예요. 복음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응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이 은혜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턱대고 야 네가 화냈으니까 화내지 마라. 그거는요 다른 종교에서 다 얘기해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근본을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적인 깊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회복한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은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남과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요. 남과 화해할 수 있는 그 본질이 회복돼요. 여러분 같이 봅시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시 조명돼야 돼요. 집안에 미운 사람 많죠? 매일 미운 짓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회복돼요. 가정에 미움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왜 가정을 이루었어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창세전의 영세전의 이 언약 속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 자녀를 주셨어요? 이 언약 속에 우리 자녀를 주셨어요. 왜 내가 사업합니까? 이 언약 속에 내가 사업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기준이 바꾸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기준이 바꾸어져야 돼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나의 기준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됐다는 것은 언약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은혜의 힘입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하고 한다고 해서 미워하고 분내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죽이고 살리고, 우리 기준이 바뀌어졌다. 복음 안에서 바라보면 모든 게 응답이에요. 축복입니다. 요셉이 집안에서 그렇게 어려움 당했다. 형들이 나의 상처가 아니라 응답이요. 할렐루야. 왜 요셉을 12형제의 11째로 태어나게 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왜 겪게 하셨어요? 복음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형들이 아니고 복음 없는 10명의 형들을 통해서 불신자 상태가 보여져야 돼요. 그럼 기도 제목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를 보는 응답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듣습니까? 옆 사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로 좀 한번 해봐요. 앞뒤로도. 자,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예,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설교합니다만 간음하지 말라.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께로 가요. 그죠? 여기 화 안 내고 말이요, 그러잖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이 나쁜 놈아, 그렇잖아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이게 욕입니다. 야 돼지 같은 놈아, 욕 다 했죠. 야 이 미련한 놈아, 왜 당신은 그렇게 미련해?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 율법으로 하면 여기 나를 비롯해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사랑으로 축축이 우리가 젖어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예배자로 삽시다. 은혜 받아야 돼요. 뭐 그렇잖아요. 어떤 랩런트가 제게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 시계를 하나. 시계가 참 잘 맞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시계가 섰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배터리가 다 됐어요. 그 시계가 바로 이 시계입니다. 내가 오늘 차면서 그렇다. 아무리 좋은 시계라도 이게 힘이 없으면 멈춰서요.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요, 세계 복음화할 전도자가 맞습니다. 언약에 세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이 고갈되면 비참해져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제모세, 너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네가 참 성실하게 잘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를 택하셨을까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나를 택하셨어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복음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똑바로 막 정확하게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요, 복음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그렇잖아요. 시편 100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왕의 상 주실 왕이 신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기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그게 예배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모든 걸 누리는 예배. 여러분, 왜 신학이 필요하죠? 뭐 성경을 부수고 쪼개려고 신학이 필요합니까?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하려고 신학이 필요합니다. 진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하려고 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 안에 있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시작입니다. 예배자가 누릴 최고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회복되는 예배가 날마다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느냐?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연한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 인간이 누려야 할, 당연히 받아야 할 축복, 저 동물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축복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셨어요. 요 안에서 모든 것이,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요, 내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사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어머니하고 예수님 형제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못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기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31절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내 누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이 바꿔져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의 진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야. 내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어떤 권위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왔다.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기 내 뜻을 이루려고 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뭘 이루어야겠다 온 사람이 있어요? 왔어요. 그냥 알고 보니까 말씀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나를 전도자로 이 땅에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게 붙잡아져야 돼요.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이 땅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입니다. 그게 내 기준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기준을 찾아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진짜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내가 살아야 할 천명, 나를 부르심, 내가 기도해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 이 속에 있는 자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내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있어요. 내 기능이 있습니다. 내 학업이 있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요, 절대성입니다. 모든 인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 산다, 이건 선택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의 능력을 누릴 절대적인 길입니다. 그래서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능력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노하지요. 그러나 노에 잡히지 말아요. 상처에 잡히지 말아요. 오늘부터 좀 우리가 바꿔집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아, 예배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말 막 흉보고 말이야. 막 저 사람 단점만 얘기하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았구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맙시다. 진짜로 응답이요. 형들이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든다고 형들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기도해야겠구나. 그럼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참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능력 안에서 참된 평안이 누려져야 돼요. 오늘부터 집에서 싸우는 사람 싸우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싸우지 않겠지만 분내지 마세요. 그게 마귀가 틈타는 틈입니다. 내 말이 아니잖아요. 에베소 4장에 그랬잖아요. 분을 내어도. 찾아봅시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뭐 좀 서운한 거 있으면 그게 딱 언약으로 평생을 가. 아, 그렇구나. 복음 안에서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저 사람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속에서 내 말과 행동이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자꾸 우리는요, 분이 나니까 입으로 죄를 지어요. 나쁜 놈, 먼 놈, 사기꾼, 거짓말쟁이. 여러분, 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게 사단의 틈이란 말이요. 내가 분을 내고 남을 판단하고 입으로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 분을 내게 만드는 그 본질적인 흑암이 꺾어질 기회요. 할렐루야. 그게 응답이란 말이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내 삶의 이유가 분명해져야 돼요. 그게 이 말씀이 말씀 안에서 내 삶의 이유가 회복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내 삶의 이유요. 할렐루야. 아, 누려야 뭐 말하든지 할 거 아니요. 그리스도가 진짜 내 영혼을 붙들고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육신도 치유하시는구나, 이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썸이십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눈이 굉장히 침침하니 봤더니 눈이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뭐 다래끼가 나나 보다, 뭐 피곤했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눈이 많이 와요.
그랬더니 오늘 하루 지났는데 병원 안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4장 한번 봅시다.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붙잡혀야 돼요. 나가 든 죄인 살리신. 그렇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넘쳐나는 것이 예배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이 회복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이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날마다 예배로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힘입은 자는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복음을 놓고 영혼을 놓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제로도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치유로 오고 능력과 권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이게 바로 예배요.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그 꿈을 이루어 갑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산업을 통해서, 내 기능을 통해서. 그래서 진짜 온 땅을 살릴 진정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의 자리에 있게 돼 있어요. 요셉처럼, 7명의 렘넌트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응답처럼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흐름 속에, 세계를 살릴 비전 속에, 나의 삶을 더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대로, 주신 비전 속에 꿈꾸게 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시킬 그 능력을 누리는 것이 예배요. 그래서요, 그리스도가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완성하셨어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분내지 아니하고 허튼 말 하지 않는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해요. 그러면 오늘도 그래. 하나님, 내가 분내지 않게 하옵소서. 나쁜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뭐요? 말씀을 성취하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두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시편 141편 3편에 3절에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는요, 그냥 막 생각나는 분나는 대로 막 말해요. 사단이 그걸 통해서 틈타잖아요. 내 기준대로 말합니다. 내 가진 상처 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으로만 치유돼요. 내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더 분만 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혀로 악한 말을 그치라고 그랬어요. 나는요, 내 혀로 내 성질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상처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입으로 죄짓지 말자 이 말이에요. 내 기준 가지고 죄짓지 말자 이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내 기준대로, 내 성질대로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복음만 말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입술 속에 내 분노와 상처 초월하고 능히 뛰어넘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땅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 없으면 전부 자기 기준이니까 상처받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서면 승리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말씀 앞에 서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앞에 서면 끝나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이 능력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성취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30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복음만 말하는 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내게 먼저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 복음만 말하는 증인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증인의 삶이 되고,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움직임, 산업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산업이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시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와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이 성취되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능력을 누리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